네,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시간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양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에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도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승리케 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나약함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의 역사들을 체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세월을 아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명령을 순종케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옵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익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교회 기관들을 활성화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세우신 산돌교회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이 시간 깨달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이 늘 신앙으로 뜨겁게 하여 주셔서 직장과 사업에 열매가 맺게 하시며 주님을 위해 헌신이 끊이지 않는 축복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셔서 꿈과 비전이 다시 살아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의 놀라운 뜻을 받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 주시옵시사 세상에 실족치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맥주 헌금으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눈물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져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건강하여 이제 사역의 현장, 산업의 현장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는 행복함이 배나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사오니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 믿음 안에서 훌륭한 인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말라기에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저희들의 경자의 곳간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사 쪼달리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마음껏 세계 비전을 이루는 그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또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두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살아계신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교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선교 소식에 대한 안내입니다. 파키스탄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찔로 찬양팀이 왕실에 초청받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실수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셀 사역 보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8월부터 셀 리더께서는 신방 요청, 애경사, 전화 신방, 메시지 보내기 등 사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방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방 맡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셀 리더 및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당 청소팀 5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부탁드립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본당 청소팀 5명을 모집하는데요. 이제 8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모집되는 5분은 8월 둘째부터 짝수 주일에 하게 되겠는데, 특별히 건강한 사람도 해야 되겠지만은 질병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치료를 이렇게 소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당과 강대상을 청소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증거잖아요. 상계교회 그 주일날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저희 어머님도 신청했거든요. 그때 또 다른 질병 걸리신 분들을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어머님이 95세 되도록 건강하세요. 건강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암 수술도 받으셨죠. 다 아시죠? 그리고 밑에 하지정맥도 있으시고 고생 몸이 그렇게 고라도 고르신 분인데 95세까지 사신 것은 그 간드랑간드랑하는 그 건강함으로,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이라고 하니까 청소하는 팀에 애써 신청하셔서 봉사하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몸을 강건하게 하셔서 아마 100세까지도 사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증거입니다. 건강한 분도 하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질병 때문에 건강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5분 이렇게 신청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섬겨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 나가실 때 여러분,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권선주 집사님 지지난주 아들 결혼식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해서 주시는 떡입니다. 여러분 드시고 기도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MC타 우리 캄보디아 우리 신부대는 우리 자매님은 계속 예배에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MC타 우리 자매가 신앙 안에서 우뚝 서고 자매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친정일까지 복음의 물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제가 약속했어요. 제가 다음에 캄보디아 가면 당신 집에 방문해서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님 가족들을 내가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틀림없이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가 바로 그것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행복한 그리고 믿음의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 특별히 14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내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끝에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중의 주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마스크까지 써가며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와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하면 지긋지긋하죠. 저도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는 뭐 이러다가 6개월이면 끝나겠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면 끝나겠지. 1년이 지나고 이건 좀 센 거네. 아무리 세도 1년 6개월 간 게 있겠나. 중세시대 흑사병을 제외하고서는 6개월만 더 참으면 되겠지 하는데 3년째인데 더 정말 지긋지긋한 건 뭐냐면 이제 3년이 되니까 점점 줄어들고 이제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어때요? 3년 동안 이렇게 참았는데 이제 앞으로 예상하는 것은 30만 명, 40만 명이 늘어날 겁니다 하니까 이놈의 세상이 큰일 났다. 언제까지 마스크 쓰면서 생활해야 되나. 참 어려운 시대죠. 어려운 시대.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기도하면 응답됐어요. 기도하면 해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느끼면서 신바람나게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자체가 즐겁고 행복했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때입니다. 기도해도 잘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고 해결됐는데 지금은 기도해도 잘 해결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차이가 뭘까 할 때 홍해바다와 요단강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출애굽하고 나올 때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그때 기도했더니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주시고 건너게 해주셨어요. 기도만 했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갈라주지 않아요. 갈라놓고 건너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홍해바다와 요단강의 차이는 있어요. 홍해바다는 마치 애굽에서 처음 예수 믿어 나온 초신자들 앞에 어려운 문제다고 볼 수 있어요. 초신자들은 하나님 이 문제가 어려워요 하면 알았다 내가 해결해 주지 하고 갈라놓고 건너게 하지만 요단강은 그렇지 않잖아요. 벌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지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말하자면 이제 성숙해졌잖아요. 예전처럼 하나님 어려워요 그럼 알았다 이제 그러질 않아요.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것 같죠. 어린 아이가 다 자식들 낳아서 키워보잖아요. 어린 아이가 아빠 용돈 그러면은 그 모습만 봐도 예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예쁘듯이 그 모습만 보면 예뻐서 알았다 그리고 자크가 쫙 열려갖고 용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쯤 들어가면 또 달라져요. 용돈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용돈 해결할 짓을 해야 돼요. 아빠의 구두를 막 닦아준다던가, 또 딸 같은 경우는 집안 청소도 좀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엄마 용돈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 주는 거예요. 달라요. 이제 장성해서 청년이 되거나 그리고 결혼해서 분가하는 자녀들은 또 달라요. 용돈의 문제, 경제 문제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될 가장이 된 그 자식이 와서 아빠 용돈 그러면 야단 맞아요. 근심덩어리예요. 그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고 기도를 하려면 알았다고 응답해 주지만, 신앙의 경륜이 많이 붙은 이제 40년의 강야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다르다고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단강은 어떻게 가르고 들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정복하고 해결하고 들어가야 되는가? 그 차이점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1절 보십시다. 1절에 보면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이르러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요단강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그 요르단과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중간에 있어요. 요단강이요. 그리고 이 남쪽 동쪽으로는 여러분 사해바다 아시죠? 사해바다. 바다에서 누워서 신문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바다, 사해바다와 갈릴리 호수의 중간에 있는데 그 길이는 360km가 돼요. 굉장히 긴 거리예요. 꼬불꼬불한 게 360km인데 직선거리로 하면 220km가 된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꼭 요단강만을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하고서는 들어가지 않고 텐트를 치고 유숙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의 긴 세월 동안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망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왔는데, 이제 눈 떠보니 요단강 바로 건너에 가나안 땅이 지척에 보이는데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텐트 쳐놓고 거기서 유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의 평소시의 폭은, 건너야 될 폭은 27m에서 30m 정도가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물의 깊이는 1m에서 깊은 곳은 3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은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만만한 거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봄에 늦은 비가 오기 시작하면 문제는 달라져요. 강물이 넘쳐서 홍수를 이루어요. 얼마 전에 그 중국에 폭우 쏟아져 갖고 물이 막 범람해갖고 도시가 막 그냥 1층 정도 잠긴 건 뉴스 보셨죠? 그렇게 잠긴다고요. 예, 잠겨요. 그러니까 건너야 할 폭도 짧지가 않아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깊이도 1m에서 3m가 아니에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급류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강을 건너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 시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시기는 바로 그 시기였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단이 모백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모백 빼는 시기, 봄이죠. 늦은 비가 올 때는 항상 언덕이 넘칠 정도로 물이 범람했다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절대 못 건너요. 건널 수가 없어요. 그것도 수영 잘하는 한두 사람이 건너는 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의 대중들이 건너야 되잖아요. 남녀노소 다 건너야 되잖아요. 예, 못 건너죠. 그래서 건너지 않고 그곳에 텐트를 치고 유숙한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 요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일을 잘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당하는 마지막 그 어려움, 마지막 어려움, 마지막 관문, 그거만 해결되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관문은 바로 이 요단강이었어요. 그런데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뒤 문맥을 다 보고 내가 그 요단강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다 봐도 결론은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결론은 두 가지. 뭐냐? 그 하나는 뭐냐면 강행하여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죽던가. 범람하거든요. 급류거든요. 예. 그리고 끝도 보이지 않거든요. 아니면 이방인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던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애굽으로 또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처럼 이래도 죽게 되는구나, 저래도 죽게 되는구나, 이래도 죽게 되고 저래도 죽게 되고 진퇴양난이구나. 예. 이런 생각으로 건너지를 못하고 요단강 앞에서 텐트를 쳐놓고 3일을 지낸 거예요. 3일을. 2절에 보면 그 3일이라고 하는 기간도 나와 있잖아요. 성경 보면 너무 자세해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3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물이 고여도 낮은 곳에 고이겠죠. 요단강의 상류층에는 좁은 곳도 물론 없잖아 있었어요. 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할 곳은 물이 홍수로 범람하고 있지만 못 건너지만 높은 상류측에 저게 가면 좁은 곳도 물론 있었어요. 목사님, 그쪽으로 건너면 되죠. 그쪽으로 옮겨서 그쪽으로 건너면 되지 왜 여기만 건너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성경을 참 자세하게 보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사들이 기적을 베풀며 적과 꿀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단다 하니까 여리고에 있었던 군사들이 지형을 잘 알잖아요. 넓은 쪽으로는 못 건널 것이다. 좁은 곳으로 올게 될 터이니 좁은 곳에 군대를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이방인의 칼에 죽는 거예요. 이쪽 물이 범람한 쪽으로 넘게 되면 물에 빠져 죽게 되고 바로 그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되는구나.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게 되는구나. 3일 동안 텐트 쳐놓고 유숙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상하고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아마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기도했겠죠. 아마 여호수아는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그 선배인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나왔을 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갈라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요단강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것입니다.
하고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실망스럽죠. 기도하는데도 갈라지지 않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홍해는 초신자들의 신앙이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 갈라주셨다. 요단강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단강에서 믿음의 경륜이 있는 사람이 초신자처럼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실망했겠죠. 기도하고 응답 안 되니까 실망했겠죠. 두 번째 뭐를 했을까 보면 40년 살아온 날들을 후회했을 것 같아요. 광야 세월 동안 아말렉도 만나서 전쟁도 치르고 배고픔도 당하고 목마름도 당하고 가데스바네에서는 슬픔도 당하고 두려움도 당하고,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이 부모 장례식 치르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또 자식들 장례식 치르고 슬픔도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로 그래도 극복하고, 그리고 더위와 추위가 있을 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쟁의 승리의 빅토리의 승전가도 울려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 요단강 앞에서 죽게 된 이 마당에서 다 살아온다는 게 부질없구나. 다 부질없는 거구나. 그런 살아온 40년의 세월 동안의 그 날들을 후회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후회도 했을 것이고, 또 하나 더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원망도 했을 거라고요. 지금 광야까지 나오고 40년 세월 동안 그 고생 다 하고 적과 그리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됐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 40년 동안 이끈 결론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나온 겁니까?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 계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신앙생활 하려고 애써 봉사도 하고 살았는데 지금 미꼴당한 게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실망도 하고 살아온 세월 후회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실망과 후회와 원망, 눈물,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술이나 홀짝홀짝 했겠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면서 신세 한탕이 나오면서 술이나 홀짝홀짝하고 그러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이 인생의 종착점이 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2의 가데스 바네가 되었다. 거기서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들어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거기가 끝이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의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해답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했잖아요.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가서 정복해서 그 축복의 땅을 정복하고 은혜를 누렸잖아요. 어떻게 요단강을 갈랐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가르면 되잖아요. 홍해는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했지만 요단강은 가르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거를 해결했는가 할 때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갖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땅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부여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 하나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또 약속을 주시잖아요. 약속을 주면서 부르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고 아브라함을과 약속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처음 부르실 때 무슨 약속을 주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약속을 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이거예요. 내가 현동이로 큰 민족을 이루고 현동에게 복을 주어 현동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현동이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제가 좀 복을 받으면 좀 어때서 그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현동이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네. 현동에게 복을 주어 현동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현동이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현동이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잘 못 불러도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에게 은혜 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금이 당면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가 우리를 가나안의 은혜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도전한 거예요. 도전. 여호수아서 15절,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에 보면 쾌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쾌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홍해바다는 갈라주시고, 기도만 하니까 갈라주시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요단강에선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런데 그 법궤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예, 십계명의 돌판이 있죠. 예, 만나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근데 다른 건 괜찮아요. 돌판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에겐 돌판이 문제죠. 그 법궤에 들어있는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도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나 실수하는 거 아니신가 싶어갖고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혹시 모르시고 돌판 들고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우리 물속에 들어가는 건 아시고 계시죠? 그렇게 질문하기도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이 법궤 말고 맨몸으로 뛰어들면 안 될까요?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돌덩이 들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맨몸이 낫잖아요. 또 하나님, 혹시 나무 구해갖고 나무를 이렇게 좀 끌어안고 건너면 안 될까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기는 하지만은 그곳은 나무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요단강이 흐르는 바로 그 옆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 물줄기의 옆에는 수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배도 만들어 갖고 배 타고 요단강을 건너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나무 구할 수 있거든요. 나무 구해 갖고 끌어안고 넘으면 안 될까요? 맨몸으로 좀 수영 치면 안 될까요? 우리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알죠? 하나님 법궤 갖고 들어가라 그러는데 실수는 아니시죠? 그렇게 혹시 하나님 실수하는 건 아닌가 확인하고 싶고 내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섞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도전하여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들어가면서 생각은 뭐겠어요? 다 맡긴 거예요. 우리의 죽음도 삶도 다 맡긴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다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다 주의 것입니다. 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아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려고만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의 전국에 내가 코로나 안 걸리려고 하고 내가 살아남으려고만 하고 막 내 건강을 챙기려고만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걸릴까 봐.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면서 살 것만 생각했다면 절대로 못 들어갔을 거예요. 다 맡긴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한 겁니다. 죽어도 주를 위한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들어갔더니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비로소 쫙 갈라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홍해의 가름과 요단강의 가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신앙생활을 했듯이 우리는 기성 성도들입니다. 갈라주셨을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경을 보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긋지긋할 만큼 전염병이 있죠. 펜타우로스라고 하는 변이된 이 바이러스의 확진이
장난이 아니래요. 예상치가 얼마 안 있으면 30만 명이 되고 40만 명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증 환자도 늘어나서 입원하게 되죠. 중증 환자가 많다 보니까 사망자도 늘어나게 되죠. 매스컴에 흘러나오죠. 나는 언제 걸릴까? 언제 걸려도 병원에 입원되지는 않을까? 또 죽는 사람 추격하고 나도 또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막 염려되고 두렵고 4차 백신을 맞아야 되나 염려가 되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이 코로나19로 해서 경제는 악화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돼서 참 물가는 치솟고 삼고 시대에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시대에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조금씩 느껴지죠. 피부에 조금씩 느껴지죠. 실업률은 2.90 실업률은 높아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 고통지수, 국민이 고통당하는 지수가 2015년 이래로 가장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처음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마지막 위기고 마지막 관문이었듯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된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위기고 마지막 관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관문인 이 위기를 넘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되고 세계의 비전을 마음껏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 앞에서 약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제가 벌써 한 5년이 됐네요. 그 산삼을 캐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삼을 가서 몇 뿌리 캐와서 이제 우리 어머니도 하나 드리고 뭐 저도 하나 먹고. 근데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산뿌리가 한 뭐 100개나 뽑아왔다면 여러분도 하나씩 다 드렸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그럼 몇 개 뽑아온 거 어떻게 하겠어? 근데 또 몇 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하나 주면은 다른 분들 시험에 들리죠. 그 뽑아하고서도 참 아주 기도 많이 했어요. 아주 막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잘 넘겼는데 근데 이제 그 산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데 산삼 정도 캘 수 있는 7분호선, 8분호선 정도 되면 멧돼지 떼들이 있습니다. 아니 멧돼지를 꼭 만나게 될 텐데 진짜 가니까요. 멧돼지 놀이터가 있고 멧돼지 놀이터에 나무에 막 갖다 막 그냥 뿔로 박아 그 나무 그 껍데기가 벗겨진 흔적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섬뜩하더라고요. 근데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큰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손을 들고 이러고 있으면 됩니다. 이러고 있으면 멧돼지가 나보다 크네. 그리고 딱 살펴보다가 꼬리 내리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멧돼지를 보고 이렇게 도망가려고 등을 보이시자 하면 멧돼지는 신바람나게 쫓아온다. 신바람나게 쫓아가고 막 들이받는다. 그러면 큰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러면서 동영상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산에 다니는 사람은 그런 교육을 시킨대요. 그 멧돼지가 오니까 정말 사람이 훅 하고 있으니까 멧돼지가 그냥 가요. 근데 이렇게 등 돌리고 도망가면 멧돼지가 막 쫓아와서 끝까지 쫓아와서 들이받더라고요. 그래요. 사단의 도전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앞에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등 돌리는 순간 환경은 나를 덮칠 거라고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 앞에 내가 도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기만 하면 우리는 환경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이겨내도록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코로나가 재확진된다고 하는 이 시기에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님에 대한 믿음 있는 자들이고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향하여 도전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 그 도전하는 그 모습, 그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당면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갈라주시고 새로운 은혜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도전하여 끝에 남는, 그래서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라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끝까지 이겨내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땅, 비전의 땅, 축복의 땅 정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며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아멘. 천지는명에 너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원할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 누구나 섬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이 늘 나를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소니 온전히 나를 믿으라. 원할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 아멘. 인내하며 부르짖으. 아멘. 부르짖으라. 내 소원이 누구나 섬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눈알이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건강이라도 해야 되는데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부여잡고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하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만을 영원히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눠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강건해지고 우리 하나님 영광만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건강이라도 해야 되는데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파야 하나님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기력은 더하여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강건하여 생업의 현장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역 현장에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도전하라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제 아버지 믿음으로 계속하여 도전하여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힘들다 실망하여 좌절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스크까지 써가며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여 종국에 신바람 나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주역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믿음으로 계속 이 어려운 환경을 도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가정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주시옵소서.